오늘은 창세기 13장 말씀을 가지고 실패 너머로 빛나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7절 말씀인데 6절을 봅니다.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의 쓰나린 신앙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이 땅에서 물질적인 복을 받았어요. 가축뿐만 아니라 금도 많이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조카 롯도 많은 소와 양을 갖게 됐는데 문제는 이로 인해서 잦은 분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가축을 먹일 물과 땅이 부족했던 거예요. 게다가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문제를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문제는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에 온 아브라함이 만난 첫 번째 시험은 기근으로 인한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내 사례를 잃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와서는 조카 롯과의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그들의 소유가 너무 늘어나서 함께 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돈은 있어도 걱정이고 없어도 걱정이에요. 돈이 너무 없으면 걱정하고 근심하며 돈에 집착하게 됩니다. 반대로 돈이 너무 많으면 돈 때문에 형제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우애가 깨질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가정이 재산 때문에 불화가 일어나는가요? 가난하게 살 때는 화목하던 형제들이 좀 먹고 살만하게 되니까 재산 문제를 놓고 싸움을 벌이는 광경은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에요.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문제를 만나게 돼요. 잘 믿는 사람들 간에도 서로 다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언제나 형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죽을 때까지 문제는 늘 우리 삶 가운데 존재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문제가 생기면 내가 뭘 잘못했나 라면서 자책하거나 타인의 고난을 보면서 신앙이 부족해서 그래 라고 단정짓곤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완벽하게 순종했음에도 기근을 만났고 거부가 되었음에도 가족 간의 불화를 겪었습니다. 문제를 만날 때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과 태도예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내가 믿음이 없어서 받는 벌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은 아브라함도 다윗도 바울도 통과했던 인생이라고 하는 학교의 필수 과목이에요. 문제를 없애달라는 기도보다 문제를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문제가 일어날 때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주님 주신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다짐해 봅니다. 두 번째 8절로 9절 말씀인데 8절을 봅니다.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싸우지 말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비좁은 땅에서 함께 살면 계속해서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으니 서로 떨어져 살자고 말한 후에 우선적으로 롯에게 좋은 땅을 선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문제의 본질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문제를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문제는 서로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좁은 땅에서 많은 가축을 키워야 하는 데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땅은 사막 기후인 네겝 지역이에요. 이런 곳에서 짐승을 키운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한정된 목초지를 찾아다녀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문제의 본질은 한정된 목초지에서 많은 짐승을 먹이려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려면 더 넓은 곳으로 나가야만 했습니다. 감정이 앞서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보다 차분히 문제의 원인부터 파악해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은 문제의 본질을 보고 롯에게 서로 떨어져 사는 것이 좋겠다고 말합니다. 독립시키겠다는 거예요.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고아가 된 롯을 지금까지 거두어 왔는데 이제 그도 독립할 수 있는 힘도 있고 재산도 있고 능력도 있으니 이제는
독립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이놀드 니버는 우리들의 선택은 옳고 그름 사이의 선택이 아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보다 큰 악과 보다 적은 악 사이에서의 선택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들 내가 옳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내 입장에서의 생각이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는 옳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 사이의 갈등도 보는 입장에 따라서 다 옳을 수도 있고 다 틀릴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싸우는 것도 불필요한 것입니다. 갈등이나 다툼이 있을 때 우리는 갈등의 원인, 본질이 무엇인가를 먼저 파악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감정부터 앞서서 문제의 본질을 놓쳐버리게 되고 불필요한 분노를 터뜨리게 됩니다. 결국 감정 대립으로 악화되어서 이제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다 잊어버리고 서로 인신공격을 하고 비난을 퍼붓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성적으로 문제를 판단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별것 아닌 일에 자꾸 화가 나는 것을 느낍니다. 감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냉정하게 문제 해결의 길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자칫 감정을 앞세우고 혈기를 부리다 보면 순리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을 망치게 됨을 잊지 말고 먼저 문제의 원인부터 파악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두 번째는 양보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대단한 것은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고 양보했다는 것입니다. 9절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말하므로 조카 롯에게 먼저 우선권을 주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양보하지 않고서는 갈등이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상식적으로 볼 때 누구에게 우선권이 있을까요? 나이를 보아도 촌수를 보아도 아브라함에게 선택의 우선권이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키우다시피 한 사람이에요. 롯의 아버지 하란이 일찍 죽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갈 때에도 롯을 데리고 갔고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만났을 때에도 롯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또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올라올 때도 그를 데리고 왔어요.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이 조카를 자식처럼 키운 거예요. 그렇게 애정을 가지고 롯을 돌보았는데 이제 재산이 많아졌다고 해서 아브라함과 문제를 일으켜서는 도리상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8절에 아브라함이 우리는 한 친척이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 친족이라고 번역한 말은 히브리어로 아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직역하면 형제라는 뜻이지만 문맥에 따라서는 친구, 동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아들 같은 조카인데 아브라함은 그를 조카라고 하지 않고 형제라고 부릅니다. 친구처럼 동등하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우월의식이 없었습니다. 어른으로서의 권위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굉장히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비법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서로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한 절대 갈등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어른인데, 내가 선배인데, 내가 먼저 믿었는데 이런 것들을 주장해서는 갈등이 풀리지 않습니다. 남보다 많은 재물이 있고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지위가 있고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권위가 있고 어떤 기득권이 있다면 그럴수록 양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문제가 해결됩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기득권을 주장하지 말고 저도 아브라함처럼 양보하고 포기함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다짐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10절로 18절 말씀인데 12절을 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소돔까지 이르렀더라고 했습니다. 10절로 13절 롯은 눈에 보이기에 물이 넉넉하고 에덴 동산처럼 비옥해 보이는 요단 들녘을 선택했습니다. 롯은 풍요를 찾아서 동쪽으로 떠났고 아브라함은 겉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가나안 땅에 남았습니다. 롯은 여러 성읍들을 옮겨 다니다가 결국 죄악의 도성인 소돔 근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소돔 땅은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웠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매우 악하여 심판이 임박한 곳이었습니다. 14절 롯이 떠난 후에 상실감에 빠져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눈으로 보는 모든 땅을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히 주시고 후손을 땅의 티끌처럼 셀 수 없이 많게 하시며 그가 밟는 모든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헤브론 마므레 숲으로 옮겨가서 정착한 뒤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믿음의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롯은 눈에 보기에 좋은 곳을 선택했습니다. 문제는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던 롯이 점점 소돔과 고모라의 땅으로 그 장막을 옮겨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롯이 소돔으로 갈 마음은 없었겠지만 결국에는 소돔성까지 가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은 전 재산을 잃고 아내와 두 딸만을 데리고 그 땅을 탈출을 했는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돌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롯은 두 딸들과 동침하여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죠. 반면에 아브라함이 선택한 땅은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기근이 있는 땅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었기에 아브라함은 결국 열국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선택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잘못된 선택은 언젠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롯의 비극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떠나는 데서 시작됐습니다. 어리석은 롯은 그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이 평상시의 말씀과 기도 생활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매일 열심히 말씀 묵상과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를 게을리하면 저도 얼마든지 롯과 같이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음을 깨닫고 말씀 묵상과 기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제를 이길 힘을 주시고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며 양보하고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